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장 3절인데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런 이야기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에 따라서요, 많은 이들이 죄를 자복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설명했던 세례 요한. 얼마 뒤에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세례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세 절로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는 아무리 길게 써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뒤이어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서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자리 잡고 계시고 하늘로부터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시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몇 구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 년 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번엔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살펴본 이런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 삼위,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으로 계시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삼신론이 맞을까요?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니시다가 유대인들과 말다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또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성부 성자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실까요? 다시 말해서 단일 신론이 맞을까요?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직전에 살펴본 말씀들에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지금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지식, 하나님의 존재 형식에 대한 이 내용은요, 우리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을 하다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마련한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말이 종종 방송에도 인용이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이걸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앞서 살펴본 결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존재 형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며 동시에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이해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우리의 이해보다 앞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 형식이 어떠한지를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로 그분의 존재 형식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배운다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 형식들이 이러한데 이걸 한데 모아서 어떻게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요,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도 못하고요, 어떤 신학자도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발견되고 정리된 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유한한 인간인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넘어선 신비와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이해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기에 앞서 제가 언급했던 삼신론이나 단일신론을 지지해서는 안 돼요. 섣불리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하는, 다시 말해 삼위일체 교리에 반하는 어떠한 주장을 따른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틀렸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게 된 것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 퍼져가니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려고 하니까 교회 공동체의 위협이 되어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정립한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우리는 결국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가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가운데, 특히 부부와 교회 가운데 삼위일체의 교리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로 각각 살아가지만 동시에 한 몸을 이룬 관계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완벽히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따로 살거든요. 얼마나 자신의 고집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불을 왜 그렇게 펼쳤냐, 왜 이렇게 접고 있냐, 양말은 왜 그렇게 마냐, 얼마나 자기가 꼿꼿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둘인데 결혼식 했어도 여전히 둘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둘이 하나 되는 게 이것이구나를 정말 조금씩 알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가정을 이루신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아마 이걸 깨달으실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됨이 뭔지가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 관계 속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또 교회에는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존재를 개성 있게 드러내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보세요. 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존재로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까 말씀에서 보니까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지금 이 말은요, 모든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시고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과 아내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하나를 꿈꿀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됨을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아직 못하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체 되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도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신 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속성이자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하나됨의 근원이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 삼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씨름을 해봤는데,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담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 요한의 세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 왜 삼위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까요? 그냥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 가시면 될 텐데 왜 그때 성부도 나타나시고 성령도 보이시고 성자도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성경의 다른 곳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예요. 창세기 1장 1, 2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죠. 또 창조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뒤로 쭉 가면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창조 때, 다시 말해서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에도 창조 사역이 시작될 때와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위이시며 또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사실 삼위 하나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지점,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굳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을, 다시 말해서 철저히 하나님만으로 창조가 되었고 철저히 하나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창조된 것도 아니다. 다른 무언가가 미지의 존재가 창조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다른 무언가가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끝맺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요, 창조의 사역을 기록한 창세기와 구원의 사역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창조 사역만, 철저히 구원 사역만 하고 계신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모습, 행위가 오직 창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오늘 본문 속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모습과 행위가 오직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구원 사역에 있어서 대충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일 중에 하나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일 하다가 맞다 창조해야지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일 바쁘게 하다가 구원해야지 구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만 집중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에만 삼위의 모든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으로, 아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최선으로 감당하시면 도대체 그 일이 얼마나 완벽할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분이 그 일 가운데,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가운데 자신의 열심을 담아내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난 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구원 사역 또한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 절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대충 쉬엄쉬엄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담아서 이룬 굉장히 중요하고도 하나님께 핵심적인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요단강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구원 사역 가운데 담긴 자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절실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중요한 사역인 구원 사역. 오늘 본문은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을 목격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성부의 입장에서, 성령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됨 안에 진정한 사랑,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참된 사랑이 있을 겁니다. 일체, 진짜 하나됨이니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면서 그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큰 사랑이 증명돼요. 그것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자 하나님의 생명값을 치르더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성자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선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선포가요, 이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또 익숙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계속 곱씹는데요, 분명 성자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선포는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또 일체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만물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며 진정한 충만한 가운데서 선포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요단강에서 구원사역, 다시 말해 이 땅의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생명값을 치르기 위한 그 구원사역이 시작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으로 하나 되어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감히 형언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땅의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값을 치르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의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현장이었어요. 그의 생명값을 치르겠다고 결심한 그 결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었다고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선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선포도요, 결국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신 건요, 성자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앞으로, 그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완벽히 순종할 걸 알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철저히 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앞으로 이뤄낼 순종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참된 신, 절대자, 창조주,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갖은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가장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죽임당하는 것,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그 사역의 시작에 나타나셨던 창조 사역의 버금가는 수천 년짜리 프로젝트인 구원 사역에 성자 하나님이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성령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요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면서 그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셔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실제로 성자 하나님을 구원 사역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가오는 표현을 하면 죽음의 길로 밀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잉태되는 것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다시 말해 마리아의 태,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잉태되도록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심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심부터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 자리로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 사는 그 자체가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담긴 희생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어요.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분 아닙니까? 사실 표현이 안 돼요. 대통령에 비교하는 건.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전능자, 절대신이 한낱 피조물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다 살아왔어요. 저희 집에 지금 둘째가 이가 난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을 다 겪은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밤에 날마다 밤을 새는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창조주가,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뭐 때문에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온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기록처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요, 성자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 땅의 인생들이 겪는 죽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모든 인생들이 겪는 어찌 보면 흔한 당연한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참된 신, 절대자, 창조주,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왜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끌어안았기 때문이죠. 이보다 큰 죄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가장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가장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7절인데,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주한 죽음은요, 버림받음이에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이신 분이었다고. 하나 그 자체, 진정한 하나됨으로 항상 지내오셨던 그분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었어요. 단절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일체이신 삼위의 하나님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인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아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 땅에 인생을 사셨죠. 근데 그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부르짖은 적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해 본다면요, 오늘 본문 속 사건은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멋지고 화려한 출전식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은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오직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을 치르겠다고 선언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냥 오류가 생겨 멈춰버린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사실 그거보다도 더 쉬웠을 겁니다. 컴퓨터 재부팅하는 것보다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셨다면, 조금 전에 살펴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낮아짐과 아픔과 고통은 경험하지 않으셨어도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길을 걷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젠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누군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 없다,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나는 그런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필요 없는 인생 또한 없어요. 자격이 없다며, 필요가 없다며 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없는 그 인생이 어떨지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받길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지음받은, 그래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그 사랑이 아니면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줄 수 없는데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넌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받을 자격 없어. 넌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돈으로, SNS 팔로워들로, 절친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남편과 아내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이 제시하는, 사단이 제시하는 그 방법으로, 그 사람으로, 그 존재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이 아니면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미 주어진 그 사랑 다시 발견하고 다시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직후의 모습을 기록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독생자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마리아 태에 잉태시키시며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도록 광야로 몰아내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 구원을 위한 모든 뜻과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지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나를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우리의 자격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말고는 답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외치던 우리에게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헌신송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이제는 너를 나로 한번 바꿔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나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여러분을 위로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될 겁니다.